오늘 주시는 말씀 창세기 7장입니다. 구약성경 8면 창세기 7장 1절로부터 24절 끝절까지 전절을 다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시는 대로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치매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노아의 홍수가 임하고 이로 인하여 죄악된 세상을 쓸어버리는 심판의 사건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일이 있기 전에 있었던 일을 오늘 본문에서 읽었습니다. 120년 동안을 방주를 준비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방주를 예비하는데 120년이 걸린다는 그런 얘기는 아닌 줄로 압니다. 고맙게도 지금 물론 잡지에서도 읽습니다만 터키를 방문할 때에 터키에 있는 분들이 그런 얘기하는 것을 듣습니다. 터키의 어느 곳에 노아의 방주의 잔해로 보이는 유적을 방문해서 많은 학자들이 집중적으로 노아의 방주를 발굴하느라고 애를 쓰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두고 봐야겠지만 성경의 기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좋은 쾌거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노아의 방주가 산에 머물렀던 건 사실입니다. 산에 머물러서 그대로 땅에 묻혔는데 이것을 찾아내게 됐다 얘기입니다. 상당히 좋게 보존되어 있다고 합니다. 일부를 발견하고 나머지를 찾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인간적으로 비판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으면 좋겠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좀 의심했다가 그 다음에 가서 밝혀지면 그때 가서야 믿는 일이 있는데 대단히 유감된 것입니다. 증명되는 것은 증명되는 대로, 확실한 것은 확실한 대로, 또 안 믿어지는 것은 안 믿어지는 대로 믿어야 합니다. 언젠가는 확실해질 테니까 지금 내가 모르고 있을 뿐이죠. 그런 거로 노아의 사건은 과학자들의 증명뿐만 아니라 성서적인 진리 안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이 모든 사건이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될 것이고요. 오늘 증명이 안 됐다고 해서 의심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 노아의 방주 이 자체를 준비하는데 120년까지 걸린 건 아닙니다. 문제는 120년 동안 전도하게 한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신 심판을 유예하신 것입니다. 방주를 짓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또 노아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120년 동안 준비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다 말다 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120년 동안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로 노아는 시행하게 됩니다. 참으로 노아의 믿음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12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햇빛이 쨍쨍 비치는 날들이 있었습니까? 그럴 때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노아는 120년 동안을 약속을 믿고 기다렸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참으로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제 그 날짜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그랬습니다. 이게 마지막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올해나 내년이나 영 소식이 없습니다. 아내는 단산하고 그랬다가 창세기 17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년 전에 다시 와서 내년에 하고 말합니다. 도대체가 자식을 주신다고 했는데 25년을 기다려도 소식이 없다가 이제 다시 말씀하시는데 내년에 하고 말합니다. 이게 마지막 복음입니다. 마지막 통첩입니다. 오늘도 보면 120년 후에 홍수가 있으리라 하고는 다시 말씀하시는데 7일 후에 이 마지막 7일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이건 정한 날짜입니다. 마지막 통첩입니다. 이 7일 동안만 회개해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이 마지막 시간, 종말적 시간입니다. 7일을 제한을 합니다. 7일 후에 홍수가 납니다. 그런 거로 다 들어가라 그럽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들어갈 때 어떻게 묻혀서 들어갔다고 해 보십시다. 들어가면 구원 받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안 들어갔습니다. 왜 안 들어갔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120년 전부터 말하는 얘기니까 안 들어갔습니다. 120년 전부터 정신 나간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니까 안 들어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처음부터 7일이라고 했으면 혹시나 해서 기웃거리는 사람이 있었을는지도 모릅니다. 120년 전부터 말했으니까 안 믿었습니다. 이제 7일 후에라고 말해도 그것도 안 믿습니다. 결국은 노아의 식구들만 들어가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해 주시는 말씀 가운데 다시 설명해 주시는데요. 노아의 노아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이 세대가 다 악합니다. 그러나 노아만은 안 그랬습니다.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세대는 전부가 다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세대는 사악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대는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세대가 아무리 변해도 믿는 사람들은 바른 믿음을 지켜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 그 다음에 보니까 내 앞에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보입니다. 보이는 사람 속에 살면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 앞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는 마음, 사람의 시선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사람의 평판에 대해서 더더욱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리 살았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의로움입니다. 특별히 본문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그랬습니다. 내가 보았다.
여러 일에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생각을 돌이키고 행동을 바르게 하고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다 보셨습니다. 내가 보았다. 어떤 초등학교 학생이 시험을 보는데 선생님이 감독하면서 보니까 남의 것 보고 쓰는지 감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공부 잘하는데요. 그날따라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 다 써놓고 하나를 못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학생은 보니까 쉬운 걸 못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주었습니다. 얘는 안 보려고 애씁니다. 그러더니 마지막에 보고 써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녀석이 얼굴이 벌개집니다. 양심의 가책이 돼서 남들은 다 내는데 안 내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다 낸 다음에 애들 다 가고 나서 맨 마지막에 나와서 그 아이가 말합니다. 선생님 앞에 시험지를 내놓더니 빵 좀 주세요. 선생님이 말하기를 네가 친구가 보여주려는 걸 안 보려고 애쓰는 걸 내가 봤다. 그리고 칭찬을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죄악된 사람들 중에 죄 안 지으려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것 하나님이 보았습니다. 칭찬하십니다. 내가 의로움을 보았다. 그런 고로 방주에 들어가라. 내가 너를 구원해 주리라. 너 때문에 너의 식구도 구원받고 많은 짐승들도 구원받을 것이다. 이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방주는 교회의 상징입니다. 교회의 예표입니다. 노아의 방주. 예수님께서도 이를 많이 인용하십니다.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글쎄, 노아가 얼마나 의로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의 때문에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문제는 120년 후에 멸망되리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방주에 들어가라 할 때에 들어갔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노아의 8 식구가 방주에 들어갔다는 이 한 가지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는 믿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걸 믿었습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까짓 방주 가지고 되겠나 안 되겠나 생각할 것 없습니다. 방주에 들어가라면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비할 뿐만 아니라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사람만 구원받았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다는 것, 그저 열심히 교회 다니는 겁니다. 열심히 방주에 들어가는 겁니다. 교회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멀어지면 의로움도 없고 거룩함도 없습니다. 이것을 사회학적으로 연구해 본 사람이 있습니다. 꼭 넉 달 교회 안 나오면 비기독교인이 된다고 그럽니다. 한 번 안 나오면 꺼림직합니다. 한 달 안 나오면 가뭇가뭇합니다. 넉 달 안 나오면 다 잊어버립니다. 세상 사람이 되고 맙니다. 어느 사이에 친구와 어울리고 세상에 기울어지고 맙니다. 그런 거로 방주에 들어온다는 게 중요합니다. 방주에 들어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들어와 있다 보면 모든 일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도하고 깨닫기도 하고 뉘우치기도 하고 고치기도 하고 이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말씀 중심, 그리스도 중심, 교회 중심입니다. 교회와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걸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밖으로 나가면 세상입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 뜻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제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함께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노아의 자식들 시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들어가자고 하니까 들어간 겁니다. 꼭 믿음이 있어서 들어간 것 같지 않습니다. 자부도 자기의 친정들은 다 안 들어가는데 시아버지가 들어가자 하니까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믿음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 따라 나오는 가운데서 구원을 받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분도 있습니다. 아내는 사랑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안 믿습니다.
주일날 차를 태워서 교회까지 데려다 줍니다. 그리고는 갔다가 예배 마칠 때쯤 되면 데리러 옵니다. 어느 날 비가 오는데 전부 다 돌아갔는데 밖에 여집사님 한 분이 서 있습니다. 그래 왜 서 있느냐고 물으니 그때 제가 들은 말을 잊지 못합니다. 그거 빨리 오라는데 안 온다고 남편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거가 누구냐? 남편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남편이 아내의 시중을 듭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비가 오는 날인데 남편이 차를 세워놓고 가만히 있다 보니까 궁상스러워서 교회에 따라 들어왔습니다. 한 번 따라 들어왔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온 가정 식구가 다 같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교회에 들어온다는 거 참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결혼식으로 한 번 들어왔다가 예수 믿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에 들어옵니다. 이렇게 함께 들어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닫았습니다. 노아는 많이 기다렸을 것입니다. 문을 열어놓고 혹이라도 누가 들어오려나 형제나 친척 가운데서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문을 열고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닫아버렸습니다. 누가복음 13장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문이 닫힌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주여 주여 열어주옵소서 주는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쳤습니다 라고 말할 것이다. 그럴 때 안에서 대답합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또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쳤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안에서 말하기를 나는 너를 모른다 그랬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들어와야지 문을 닫은 다음에는 누구도 열 길이 없습니다. 열어주옵소서 하지만 열어주지 않더라는 겁니다. 주께서 문을 닫으십니다. 지금은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열려 있는 게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는 주께서 문을 닫아버립니다. 비록 영화이지만 천지창조에 그런 게 있습니다. 문 닫은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두드리고 들어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비가 쏟아지니까. 그러나 그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문을 닫으셨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기도하십시다.